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그리고 빌립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의 그런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처음 1장을 보면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장소적인 지리적인 측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인종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 사역에 성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어떤 유대 절기에 참여했던 에디오피아의 그 신하 간다게가 광야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 부분인 이 간다게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서 그 가정에서 이제 초청을 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가정이 침례를 받자마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11장, 12장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11장에도 보면 이제 성령을 받는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뭔가 하면 바울이라는 어떠한 사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르라는 지역, 구브르가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구브르 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짧은 언급에 13장 이렇게 14장 이렇게 있지만은 분명하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루트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뭐예요? 실루기아로 내려가가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항에 왔다가 다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버가라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리기아의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밤빌리아요 있는 버가에 입항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디옥,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쪽에 수리아라고 있는 것은 뭐 수리아 안디옥, 뭐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비시니아 안디옥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더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다시 뭐예요? 버가로 왔다가 여기 아탈리아라는 옆에로 잠깐 이동했다가 여기서 뭐예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3장은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2장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중심 인물이었다면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찍을 때 한 주인공,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막 맞추다가 이제 점점 그 카메라가 뭐예요? fade away. 이제 베드로에서 지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비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턱박에 콕 집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보시면 그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 마가, 이제 마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의 인척관계,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와중에 이 밤빌리아에 다시 왔을 때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 이제 1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용적인 그러한 포용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은 조금 뭐예요? 이게 모서리가 좀 뾰족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히 원칙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이제 잘라내는 성품이 조금 뭐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못한데 약간 성격이 조금 뭐가 좀 나아 있는 분, 잘못 건드리면 뭐예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보낸 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2절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서 보낸 사람을 성경은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 할 때 이제 바보라는 섬이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바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마술사 엘루마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이 바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구브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7절에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는데 8절에 보시면 엘루마라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겠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예요?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큰 대적자들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조금 우리가 폭을 넓혀보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뭐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뭐예요? 어디로 내려와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뭐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을 강조를 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15장 5절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어떤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도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제 이 구부로 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마술사 바예수 또는 뭐요? 엘루마는 사람이 이제 복음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뭐요? 즉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과 비슷하고 복음서와 내용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적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구브루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요 지역에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요 지역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손을 들고 이제 안식일 날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16절에 보시면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듣는 사역입니다. 근데 뭘 듣는가 하면 이제 17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건너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다시 말하면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뭐예요? 그 백성들을 430년, 여기는 이제 450년 정도, 이렇게 400년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450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반부는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8절, 19절 이렇게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왜 참았을까요? 정말 잘했기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도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사를 주시고 왕을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려고 작정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하면 이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 하면서 앞부분에서 이제 짧게 몇 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가 태어나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요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한 부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 백성들이 그를 거절하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셨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침례 요한도 등장하고 빌라도의 판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만행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한마디로 어떠한 방식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안수만 해도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 13장 4절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사역은 전형적인 유행을 보여줍니다. 즉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면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예요?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지 여러분들 이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누가 또 틀림없이 나타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제국을 혼란케 만드는 소동케 하는 소동꾼,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꾼,
이제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겹치자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박해를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이 3주 동안 확정이 되니까 또 유대인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또 베레아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요? 아테네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현상 유지가 유지될 때 하나님은 이런 현상 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타파를 하는가 하면,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다시 깨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으로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확장되니까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그 사역이 사울이라는 그런 핍박자가 생기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흩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가, 물리적인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이 되고 개척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땅으로, 그리고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당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확장되면서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고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개척했는데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늘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면 이제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올라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그 지역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근데 14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사탄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점점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이고니와 이 더베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루스드라와 이제 다시 안디옥 요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교회를 다독이며 격려하며 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선교한 사실로 인해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근본주의자들에게 심한 질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줬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바꾸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고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안디옥에 있는 요 지역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뭐예요? 오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이방인들을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없는지가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면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마크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바운더리 마크 중에 하나가 보면 이 할례였고 이제 율법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 당시에 이제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 그래서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만이 언약 백성이 된다. 예수를 믿는 주이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 언약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꼬리표를 최소한 하나 할례라는 부분을 받아야만이 우리와 같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 또는 이제 48년에 이제 공동체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만이 이 사람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5절도 보시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과 어떠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두 사람을 뭐예요?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제 교회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바울과 뭐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납니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5장의 중요한 내용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서포팅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인 야고보가 뭐예요? 또 베드로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을 메우지 말자. 19절에 보면 1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나 최소한 요 네 가지만은 그들이 좀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요 네 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피 있는 채로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도살을 할 때 목을 메어서 도살을 시키면 그 안에 피가 고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완전 피를 싹 뺀 그런 고기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고기를 파는 시장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뭔가 하면 우상들에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반 시장에 나와서 팔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칙령에서 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라는 요 개념들이 뭔가 하면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고기가 어떠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참여 어떤 예전적인 문제가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쳐진 제물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고기 문제의 논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분한테 속해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사도 칙령들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언급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은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네 가지의 그런 규칙들을 우리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16장 4절도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도들의 칙령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서 각 성으로 가서 뭐예요? 이러한 칙령들을 반포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규례를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일들이 그 28절은 성령과 우리는 이 유혹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라고 이제 사도 칙령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5장 3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뭔가 하면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궁금하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쭉 하면서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얼마나 잘 서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먼저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마자로 논쟁이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이제 헤어지면서 각자 사역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대여행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16장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6장에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한 또 젊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복음 사역에 잘 감당하려면 할례 문제가 이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 성전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 디모데는 이런 논란을 초기에 진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제 이게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가지고 인종적 갈라디아, 이제 옆 북쪽에 있는 인종적 갈라디아를 의미하는지 행정적인 요 복음지 아시아 요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를 의미하는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는가 하면 갑자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면서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무시아 여기에 있죠. 그리고 드로아에 갑니다. 근데 밤에 한 상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에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꿈이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속된 말로 할 때 개꿈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드로아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말하면 드로아가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나 하면 네아폴리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 빌립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생일에 수유를 유하다가 뭐예요? 안식에 되어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까지 이제 빌립보까지 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루디아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인지 그 우리가 이제 뭐 포항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항댁 함흥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온 지역을 가리키는 건지는 우리가 아직도 이 부분은 서로 이제 논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정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루디아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묵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빌립보에서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11절에 보시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는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복음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유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도 보시면 1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한 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이제 이 한 명의 소녀가 있는데 지분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n분의 1씩 이렇게 나누는, n분의 1로 나누든 여하튼 자기의 지분들을 나누어서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돈 버는 머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8절에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주인으로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서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사람들은 되게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관습과 풍속과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관용하는가 하면 체제를 흔들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흔드는 이러한 것들을 발생하면 바로 진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옥이 갇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옥문이 잠겨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형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의 생명을 유지하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이 간수가 그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계적으로 답을 하는 그 복음의 구절이 뭔가 하면 16장 32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또한 너의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희 집이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너도 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의 가족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겠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17장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암비볼리바 아볼로니아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제 데살로니에 이르는데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합니다. 이 강론은 이제 선포라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론은 뭐예요?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강론입니다. 근데 뭐예요? 선포는 뭔가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선포라고 한다면, 강론은 차근차근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키면서 가르치는 사역도 같이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헬라 주민들이 이제 복음을 믿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어디로 옮겨요? 베레아로 옮깁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또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13절.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그곳에서 이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이름을 적어놓는 신들에게도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되게 오픈되어 있는 지역이 아덴입니다. 포괄적이죠.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비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네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유추해서 복음 메시지를 거기에 적응시키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의 소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만들지 말고,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용납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우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아덴 사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덴 사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이제 조금 해역만 조금 넘으면 아가야 지방인데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유대인인데 AD 49년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 안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때 보면 49년입니다.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아굴라 하는 본대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아보러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대해서 가장 초기의 역사가 고린도전서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는 것이 이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AD 52년이나 51년 후반기일 수도 있습니다. 후반기라 하면 7월부터 12월 달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비문이 아가야 총독 되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신전에 이 사람의 정보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추정할 때에 이 갈리오 비문이 나왔기 때문에 역추정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했겠다라는 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비문은 대단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역사적 연대를 추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장 18절에서 22절은 뭔가 하면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고 바울은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가이사랴와 안디옥과 소아시아 남부교로 향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소아시아 남부, 그러면 소아시아 남부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겠죠. 터키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제 남부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18장 24절에서 21장 16절까지인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에베소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이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뭔가 하면 요한의 침례만 압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26절을 보면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굴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뭔가 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점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가 하면 19절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면 여기 보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파는 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책을 태우고 뭐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모든 것을 이제 불태우니까 자기들의 그런 생업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고발하고 형사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데메드리오 하는 은장색이 오늘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정언에 의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을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영업이 아데미 여신, 위대한 아데미 여신, 어쩌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이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천하게 여기는, 천하의 질 위험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소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가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피폐하고 힘든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약간 산간 지역에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한테 피아노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너무나도 조금 해놓으면 조금 흐트러지고, 조금 해서 이제 좀 괜찮아 싶으면 또 직원들이 나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머물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은밀히 좋고 성경 영통한 청년 아볼레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이제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며 침례 요한의 제자 몇 명을 해심시키고 회당과 두란노 사원에서 설교를 하면서 또한 뭐예요? 기적을 베풀며 에베소에서 유명한 귀신 숭배와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누가는 다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결심하는데, 이는 앞으로 누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쫓아내려는 소동이 일어나고 얼마 후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지만 그를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왔던 경로를 통해 유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여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정말 징글징글하죠. 사도행전 유난히 보세요. 복음서 우리가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고 조작질을 하고 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사역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도로와에 들러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설교가 어떤 이야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당신들이 잘 압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가니까 빌리 집사 네 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체포돼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빌립의 네 딸이 한 경고는 뭐예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전에서 결례 비용을 치르고 그 결례에 참여함으로써 유대에 대한 자신의 애국심을 나타내던 바울의 의도는 도리어 역풍을 맞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동성한 사람이 드로비모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에베소에 같이 있었던 드로비모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불러들였다고 생각해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바울이 위급해지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호송되기 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이제 변론할 기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22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제 2차 고백. 9장에서 뭐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다시 뭐예요? 22장에서 조금 내용을 더 첨가해서 뭐예요? 전한 장면이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시민권을 한번 다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갈림길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빵과 약속이라는 사이에서 되게 많이 흔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꾸 말씀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이제 23장 11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습니다. 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획을 짜는 것을 우연히 바울의 조카 뻘 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바울은 뭐예요? 백부장이나 어떤 로마 관리한테 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위급한 상황에 몰렸을 때마다 만약에 그 모의를 할 때에 그의 조카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100% 뭐예요? 내가 유대 종교지달이 너를 신문하려고 하니까 올라와라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에 올라오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마침 그것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위험한 순간에도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로 옮겨져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고, 벨릭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바울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로부터 뭔가를, 떡고물을 받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벨릭스가 떠나니까 이제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오니까, 나는 나의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서 항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그렇고 베스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으면 그냥 무죄인데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율리오라는 근위대 대장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 강풍이 일어나고 바울과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마침내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거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일종의 지하 깜빵이 아니라,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진실에 해가지고 손을 넣으면, 거짓말하면 콱 문다는 그 돌이 있잖아요. 손을 넣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밑에 지하 감옥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가택연금, 죄수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 사비로 하는 겁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을 하지 않으면 이 가택에서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한 집에 구금된 채 2년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과 함께 복음의 확정을 기록한 누가의 여행도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란 두 명의 주인공, 그 다음에 몇 명의 조연들이 있습니다. 빌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